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좋아 보이는 선택은 방향을 만들고 방향은 결국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인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의 그 기준은 대부분이 비슷할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하고 안정적이고 잘 될 것 같은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 기준 자체가 틀린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선택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 이 롯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환경, 그리고 조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롯은 보기에 좋은 것을 기준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사회였죠? 유목사회였습니다. 유목사회.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풀이 있어야 가축이 살고, 땅이 곧 생존이었던 시대입니다. 즉, 누구나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롯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점점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좋은 선택의 끝은 어디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점점 옮겨가다가 결국 죄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롯의 방향이 조금씩 방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그 이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그 장막을 옮겼다라고 하는데 이 옮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입니다. 나사. 쉽죠? 나사. 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계속적인 이동, 반복적인 선택, 점진적인 방향을 의미해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쌓여서 방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저도 유튜브 보는데요. 처음에 유튜브 볼 때 이것만 봐야지 하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리즘이 무서워요. 알고리즘이 타면은 이것만 한 번 더 볼까? 하나 더 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보다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예배 한 번 빠집니다. 그러다가 2번, 3번.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러워지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죄가 반복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롯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저 보이는 곳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냥 보이는 곳.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롯은 처음부터 이 소돔을 목표로 살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롯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는 그냥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향이 되었고 결국 롯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그저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방향이 되었고 결국 그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이야기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저 선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니까 방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이미 방향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죠. 사람은 무너질 때에 나는 괜찮다라고 느낍니다. 나는 괜찮다. 저도 독감에 걸려가지고 3일 정도 새벽 예배를 륜태 목사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3일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독감 때문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편함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지금의 선택은 사라지지만 그 방향은 남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그 방향의 끝에 서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걸로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보면 그거예요. 결국 그것이 내가 선택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네.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의 선택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택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방향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에 선택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선택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틀어지면 나중에는 돌이키고 싶어도 이미 너무 많이 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롯과 같이 말입니다. 롯이 어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갈래? 롯이 슥 봅니다. 땅을 보니까 저 땅이 좋은데? 그냥 눈에 보이게 좋은 곳.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나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 안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선택하는데요. 롯은 그냥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빠지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롯이 한 선택은 좋은 선택이에요. 좋은 선택. 살기에 좋은 선택. 편한 선택. 내가 가면은 어떻게든 잘 살 수 있는 선택.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점점 그 선택이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까지.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선택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 선택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죄의 환경은 결국 나를 감염시킵니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즉 롯이 들어간 곳은 단순히 분위기가 안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환경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롯이 들어간 그 환경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다.
악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하다라는 것은요,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무너지는 상태를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진 상태. 그리고 큰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가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큰 죄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죄가 가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이른 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롯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 누군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종교를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왜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강남 아파트 정도면 일단 들어가서 안 가면 되지. 갔다가 다시 교회로 오면 되지. 이거예요. 보기에 좋은 선택. 롯은 들어가서 망가지려고 간 게 아니에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괜찮을 거야. 나 정도면 괜찮아. 나는 절대 휘말릴 일 없어. 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경이라는 것은요,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제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불편했냐면 그분의 말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불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분하고 오랜 시간 좀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분의 말투를 제가 따라하고 있어요. 네. 그게 환경이에요. 환경. 일대지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환경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선택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영향받지 않을 거야. 나는 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 바로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찔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괜찮아져요. 그리고 그 순간 이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 자리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왜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니? 그러니까 왜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본인들이 안 나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빠져나오고 싶어요. 게임 중독, 성 중독, 동성애도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나오고 싶어요. 근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그대로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나를 붙잡고 가기 때문인 거예요. 환경이 나를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지만 환경은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걸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한 주, 두 주
교회를 안 가면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여러분 실험하지 마세요. 진짜 생깁니다.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 해봤다라는 게 예배를 안 드렸다라는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제가 좀 이제 쫓기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릴 상황은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한 2달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뭐 2달 정도 내가 그거 못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선교사니까요. 선교사였으니까요. 그래서 될 줄 알았어요. 뭐 혼자서 예배하는 거 괜찮지 뭐 나 혼자 할 수 있어. 진짜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렇게 예배 구성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가 지나니까요.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2달이 흘러니까 다시 교회를 가는 게 어색해지더라고요.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인은 다양해요. 그래서 교회가 개선해야 될 것도 있고 개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저 선교사였잖아요. 선교사인데 그거 못 이기더라니까요. 선교사인데 그 환경이 지배를 당하더라니까요. 하물며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 죄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것에 안 끌려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누가요? 내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미 환경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더 잘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지금 나올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던져질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더 잘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나올 수 없다.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으로 한번 증명해 볼까요? 이거는 태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깁니까? 졌습니다. 모세는 이겼습니까? 졌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은 이겼습니까? 졌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롯은 보기에 좋은 환경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이 환경이 정말 옳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기서 우리를 끌어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조용하게 답을 해봐야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그 환경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까? 멀어지게 합니까? 나는 아직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끌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끊어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말씀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14절, 15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롯은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겨졌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상황,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상황 같은데 다른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떠난 후에 비워진 자리에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무슨 말입니까?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준.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리라. 주리라.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이 주리라는 단어가요,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나탄. 이 나타난이라는 단어는요, 주리라, 준다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세 글자가 더 붙어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주리라예요. 반드시 주리라.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면 반드시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보아라. 네가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듣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눈으로 보고 선택했습니다. 말씀으로 받는 것은 결국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은 결국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라 합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보라. 그럼 내가 반드시 줄게. 라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장막을 옮겼습니다. 장막. 롯도 장막을 옮겼고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롯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제단으로 갔다라는 거지. 제단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예배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살아내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큐티 본문에도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구속사에도 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환경을 따라가다가 내가 망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저는 환경 따라가다 망한 적이 한 번씩 있어요. 네. 좋아 보이는 거 선택하다가 실수할 때가 생깁니다. 네. 어떨 때 생기는지 아십니까? 더 좋은 설교문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하다가 망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더 나은 거 만들어 보겠다고 내 지식 더 넣으려고 하고 내 생각 더 넣으려고 하고 이것저것 막 그러다가 보면 망합니다. 우리말로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것만 갖다 넣으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똑같이 장막을 옮겨 놔도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냥 들으면 은혜에서 끝나지만 여러분은 삶으로 살아내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환경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듣는 수준입니까? 살아내는 수준입니까? 내 삶의 제단,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부터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 혼자서는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끊겠다고 노력하고 끊겠다라고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다시 멀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조금씩 죄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미 어디까지 와버렸는가 것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는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눈을 따라가면 소돔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을 따라가면 죄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나면 말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혼자서는 바꾸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미 그 방향이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소돔으로 향하는 인생을 십자가에서 멈추게 하시려고, 끊어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붙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될 예배, 기도, 말씀 포함하여서 내 삶에 내가 잘못 가고 있는 이 방향은 무엇입니까? 환경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